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인데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꼭 문제가 있어서기보다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 화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벽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연수가 늘어가면서 주름살이 느는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쓴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5절에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이번에 저는 아주 깊게 이걸 봤는데 이것이 뭐냐면 왜 쓴뿌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마음의 상처인데 이것을 에서하고 연관을 지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에서와 연관을 지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의 간증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무슨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가의 여부를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목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거룩보다 화평을 우선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선행과 화평함을 이루라. 그런데 보면 선행과 거룩과 화평은 항상 병행 구절로 등장을 합니다. 거룩과 화평이 병행 구절로 등장을 하는데 어떤 때는 화평을 먼저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선행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화평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형 집행을 했던 로마 백부장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 백부장,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천주교에서 보관하고 있죠.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그 당시 사형 집행을 했던 그 로마 백부장의 편지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의 진실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썼어요. 나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빌라도의 보고서에 그게 나옵니다. 그 백부장의 이름도 넣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냐, 또 이 화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맨날 싸우던데. 안 믿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싸우던데. 그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화평을 안 해.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가 없어.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계속 지나도 지나갔는데 이게 맞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복음 강사로 오실 서울북의 지강 기자님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오십시오. 복음 몇 시간 하실 겁니까? 3시간. 그럼 마지막 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도들과 구도자들 모두에게 맞는 성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제하시면서 전화를 안 받아요. 오전에 했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저도 서울 북부교회 다녀왔지만 평균 구도자가 30명, 40명이에요. 복음 집회 때가 아니라 평상시 구도자가 30명, 40명. 제가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시 구도자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전도 세미나를 하느냐고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북부교회도 제가 갔을 때도 거기도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2주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 위에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는 않았냐 하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는 거냐? 인간관계가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 뭐뭐가 없으면 뭐뭐가 없으리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또 3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보다 먼저이고 거룩보다 먼저인 것이 화평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하게 살면 아니에요.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몇십 년 지나서 죽기 전이라도 화목해야 됩니다. 나 참 잘못 살은 것 같다. 당신 참 미안해요. 오늘 일부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많이 봤죠? 예. 엄마가 더 잘못해요? 아빠가 더 잘못해요? 그러니까 말들을 안 하더라고. 곤란하니까 내가 얘기할까 봐. 싸울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해요. 문제는 안 풀고 가는 게 문제죠. 계속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것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는 더 연약한 것이요 함께 하늘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기도가 막힙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죄악을 품으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미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벽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미움의 벽, 불신의 벽, 의심의 벽, 편견의 벽. 늘 그렇지. 네가 뭐 늘 그렇지. 이래 대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죠.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시한다고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연기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 앞에서도 좋은 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중심에서 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 쓴뿌리를 말씀하시면서 에서를 말씀하셨다 했지요. 에서는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장자입니다.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당시 족장 시대에 있어서 족장은 축복 수요권이 있어요. 족장이 축복하는 대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 수요권이 있어요. 재판권이 있어요. 메시아의 계통이 그리해서 온 거예요.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에서에게 주어졌는데 야곱은 에서가 뭐에 약한지를 잘 알아요. 들 사람이죠. 사냥하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 사냥하고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에서가 배고픈 걸 참지를 못해. 야곱은 그걸 잘 알아. 에서는 순진하고 착하지만 좀 미련해. 야곱은 똑똑한데 참 비열해. 그 사람이 뭘 약한지를 알아. 딱 건드려. 그럼 폭발해버려. 그렇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살아. 이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배고파서 오는 올무를 걸고 있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이미 다 정해졌는데, 나중 태어난 자가 복을 받으리라고 예언이 되어졌는데도 빼앗으려고. 팥죽 써놨는데 에서가 왔어. 냄새도 맡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니까 그것 좀 달라.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럼 줄게. 그러니까 장자권 그까진 거. 그러니까 네 해라. 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 뺏겼어.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한다는 것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축복도 뺏겼어요. 장자권도 뺏겼어요.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곡할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쓴뿌리가 난 거예요. 저는 아내한테 자주 듣는 소리예요. 당신 자라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난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게 뭐냐면 공격적인 사람은요, 그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삐딱하게 말하고 상처 푹푹 찌른 사람은 그 속에 상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니까 공격적이 된 거예요. 내가 죽일 거다. 그러니까 평생 한을 안고 사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그 오랜만에 마지막에 만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풀어진 거예요. 평생 한을 안고요. 동생 죽이려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벽이 없습니까? 이 쓴뿌리를 어느 분은 독초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말씀에도 그게 있습니다. 독초는 생태계를 파괴시키죠. 제가 TV를 한번 보면서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사리 제일 많이 재배하는 데가 남해입니다. 남해는 산에 보면 그냥 산 전체가 그냥 고사리예요. 그런데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회로 톡 뱉어놓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고사리예요. 소는 고사리 안 먹어요. 실제로 고사리 그대로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고사리 먹을 수 있는 건요, 삶아서 독이 다 빠지고 그래도 조금 남은데 그게 쌉싸름했는데 맛있죠? 독이 빠져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소보다도 강해요? 소도 뱉어내는 걸 내가 먹고도 산다고요? 뭐 잡수 줄 수 있으면 그냥 막 뜯어 잡숴 봐요. 사나 죽으나. 독초가 있으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것이 쓴뿌리. 마음의 상처.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은혜를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기 보면 1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누구를 괴롭게 하여? 자신입니다. 자신. 그러니까 미워하면 미워하는 당사자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제일 괴로워. 에휴. 근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묵상이 되고 그 일이 묵상이 되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해요? 특별히 이제 세월 지나면서 부부간에 보면 남자들이 회개할 게 더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교사들에게 물었어요. 학생들은 어차피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또 결혼한 교사들이 있으니까 남편이 상처를 많이 줍니까? 아내를 많이 줍니까? 형제님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제가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내가 더 많이 줘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는 경우도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경우도 있구나. 근데 어쨌든 이 상처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참 건강해요. 우리 위장병 어떻게 옵니까? 네? 위장병.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봐요. 걱정, 근심을 한 번에 딱 오잖아요. 저도 신경 빡 써버리면 다음날 위 아파요. 특별히 위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신경 빡 써버리면 그 다음에 위 아파요. 자기가 독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독이 나오는데 그 독이 결국은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기만으로 안 그치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할 두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께 다가가고 싶어. 얘기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맨날 교회 욕이나 하고 누구 욕이나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안 하죠.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안에서 독이 넘치는데 어떻게 주위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내 마음에 쓴 뿌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입니다. 모차르트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집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이름을 최소한 장군 이상 정도 되면 이름이 3가지 이상 됩니다. 그리고 쭉 붙여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뭘까요? 학생들은 알더라고. 금방 나오더라고요. 야, 다르구나. 소리가 재밌더라고. 답이 쭉쭉 나오니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예요. 그걸 다 불렀다고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그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누가 있었냐면 안토니 살리에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태리 출신으로서 오스트리아 빈 궁중, 왕궁의 궁중 악장이에요. 천재입니다. 노력형 천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온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자기가 봐도 놀랐고 왕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에르에게 갔던 관심이 모차르트에게 돌아갑니다. 인간은 본성상 누구든 나보다 잘하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리에르라는 말을 인터넷 쳐보세요. 2인자 컴플렉스의 대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쓰죠. 살리에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면 누구 시기하고 있구나.
이인자 컴플렉스의 대명사로 쓴다는 거예요. 살리에르를. 이거 천재예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너무 잘해요. 4살 때 작곡을 했어요. 12살 때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건 전 시대에 걸쳐서 뭐 몇백 년에 한 병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살리에르가 이제는 모차르트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시고 모차르트도 만드셨습니까? 왜 내 시대에 천재가 둘이 있어야 되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또 모차르트를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망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데 모차르트가 35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천재가 35살에 요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가 죽고 난 다음에 살리에르가 젊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모차르트는 내가 죽였습니다. 양심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살리에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돼서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런 자기가 그렇게 모차르트도 알아. 다른 사람들도 알아. 우리는요, 표시 안 낸다고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또 빨리 눈치챕니다. 우리 착각할 때 많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렇고요. 미워해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청년들이 사랑하잖아요. 자기들은 비밀로 한다라도 표정만 봐도 금방 알아. 금방 알아. 미워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도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막 자라서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저주해. 그래 모차르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그래서 결국 파멸로 끝납니다. 그 인생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복음 집회 마치고 18일부터 20일까지 영남 지역 장로 부부 수양회가 팔공산에서 있는데 대구 지역 교회 주최입니다. 저한테 1시간을 줬는데 사역의 마무리라는 주제를 줬어요. 이건 퇴임한 분들이 해야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받은 것이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준비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하지는 못했어도 제 마음 가운데는요. 지난 2주도 새벽 기도회 때 2 형제님의 말씀 잘 전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참 풍성합니다. 난 참 감사해요. 저는 저보다 복음 더 잘 전하는 분들 있으면 감사하고요. 말씀 더 잘 전하는 분들 있으면 감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아비 마음이 있어요. 유모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 간에는 경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는. 그것이 자기를 갉아먹고 공동체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우리가 왜 이 쓴뿌리 마음의 상처들을 해결해야 되냐? 3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는 3번째입니다. 쓴뿌리를 해결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자신이 쓴뿌리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3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이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랬어. 누가 그렇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깨끗한 양심들.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 없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을 봐. 저 사람 그랬더라는 사람이지.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더럽히는 겁니다. 깨끗한 영혼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 잘 안 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공하기 원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라. 행복하기 원하는 자, 남의 말 좋게 하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말을 아끼라. 여러분, 요 세 개만 명심해 보세요. 저는 그 사람 참 성공할 수 있다 믿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 사람 세월 먹을수록 존경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정직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요셉처럼.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남의 말 좋게 하십시오. 남의 말 좋게 하십시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행복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나 자신으로 안 그쳐요. 기왕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거 잘하면 저거 못해요. 저거 잘하면 이거 못해요.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왕이면 그 사람 좋은 것 말하라고요. 잘하는 것 말하라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그 사람을 늘 보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 캄보디아에 계속 선교 헌금 보낼 때 안빌리 형제님, 차매님 미국 계신데요. 편지를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 말씀으로. 그때 대구 북부교회였습니다. 대구 북부교회의 소문이 전국에 참 은혜롭게 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거 참 중요한 기도였다고 봐요. 그 사람의 소문이 정말 은혜롭게 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좋게 말해야 되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쓴뿌리가 나서 많은 이웃들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쓴뿌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쓴뿌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째는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 사기꾼 참 나쁜 사람이죠. 야곱 나빠요. 야곱 같은 기질은 정말 나쁜 기질이에요. 그런데 야곱만 나빴습니까? 야곱은 에서는 잘못한 거 없을까요? 문제를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은 그 사람 변화 안 됩니다. 변화 안 됩니다. 문제를 항상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끝까지 남의 잘못이야. 끝까지 남의 잘못이야. 내 잘못 없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쓰실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무조건 남 잘못이니까. 다른 사람 잘못이니까.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에서가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쓴뿌리가 있으니까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죽일 거야. 아버지 장사지가 나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피신 보내됐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였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러니까, 한 날에 어떻게 둘을 이르랴. 이 말은 네가 야곱 죽으면 난 너 죽일 거야. 이 뜻 아닙니까? 한 날에 어찌 둘을 이르랴.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먼저 그칠 거냐, 누가 먼저 끝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요, 한 집에 둘밖에 안 사는데 부부간에도 토닥토닥거리면 배우자가 먼저 내가 잘못했어요 빌고 들어오기를 바라지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참,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이 항상 상대가 먼저 잘못을 빌기를 바라고, 상대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냐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을 비시기를 바래요. 베드로 전서 3장 8,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도리어 복을 빌라. 유럽의 당대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젊은 목사님이 하는 교회 너무너무 부흥하는데 자기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안 돼. 은근히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 목사님 말을 해.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본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이 은근히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지나다 이분이 회개를 했대요. 어떻게 회개했냐? 하나님, 참 잘못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웃교회가 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웃나라가 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순망치 아니라는 말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고요. 그 사람 미운 털 같은 사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야곱이 이제 본향으로 갔습니다. 요셉 외에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5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나는 그런 쓴뿌리 없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렇게 한 거, 보디발의 아내가 나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한 거, 보디발의 아내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자기 목숨은 이제 요셉에게 달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은 요셉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빙자해서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용서해 줄래? 형들이 동생 앞에서 이때쯤 됐으면 수염이 나고 거의 같이 늙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린 동생 앞에 와서 우리를 용서해 줄래?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울은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는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화해 악수를 청해요. 그런데 하고 가버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가도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100번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잘못해도 내가 사과해야 됩니다. 왜? 내 평안을 위해서, 상대방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내밀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더 큰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가장 큰 자, 용서하는 자입니다. 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했더라면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용서해 줄래?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형들 그 밤 잘 수 있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해서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평생 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이마에 주름살이 늘듯 우리의 상처 차곡차곡 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백해무익한 당신이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그게 무슨 보약이라고 30년 40년 지나도 안고 다니면서 재탕 3탕 수백 탕 하면서 남편한테 대드는 아내들 잘하는 거 아니지요?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쓴뿌리를 뽑아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쓴뿌리를 뽑아내고, 문제를 남에게서 찾지 마시고 나에게서 찾으시고, 혹 나를 어렵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비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그렇게 화평의 사람들이 많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참 연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또 그 이상으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더더욱 비겁하고 비열한 일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쓴뿌리를 뽑아내게 해주시고,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뻐해야, 감사가 있어야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좋게 말함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무너뜨리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벽을 허물어 주시고 막힌 담을 오시고 자신의 육체를 내놓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진노의 벽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화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져서 모쪼록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